오늘 말씀 제가 못다 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법칙. 사명을 이루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위대한 리더십, 리더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리더로 부르셨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꼭 위에 있다 그러고 또 내가 어떤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노예로 있을지라도 총리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이 리더십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이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을까? 느헤미야는 목적이 분명했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목표였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 성벽을 만드는 데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것도 42개 파트로 나누어서 38개 가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성문을 건축해 나가는데 그것을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99%.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문짝 하나 남겨놨다. 문짝만 달면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도 이 적대자 반대자들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90% 정도 완성됐으면 이 적대자들이 물러날 때도 됐고 또 이제 방해도 그칠 때가 됐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예 끈질기게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습니다. 4장, 5장, 6장 다 뭐예요? 성벽을 건설하는데 그냥 쉽게 지은 거 아니에요. 난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4장에서는 굳이 구분하자면 외부적인 공격이 많았습니다. 군대를 앞에다 진치고 하나하나 못하나 잘하나 이거 지켜보고 있고 모함을 하면서 동요시킵니다. 외부적인 방해가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리고 같은 동족끼리 고리대금 서로 착취하고 동족의 피를 빠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이 됩니다. 또 그것도 이겨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6장에서는 뭘 가지고 이거냐? 지도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장, 5장, 6장까지 쫙 보았듯이 하나님의 리더십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방해와 난관 가운데 하나님을 성취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를 4번이나 유인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편지를 보내요. 너 반역하려고 하지? 너 성벽 짓고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지? 너 페르시아 제국에 반기를 들려고 하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요. 소문 다 났다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그걸 또 보지 않으니까 5번째는 아예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4번까지 보낸 편지를 보지도 않고 버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5번째는 편지를 풀로 붙이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그걸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선지자를 동원해서 제사장을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 당시에 최고의 제사장을 동원을 해서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집요하고 끊임없이 인생의 도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결과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3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리더십,
또 세상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뭐가 우선이고 뭐를 포기해야 될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가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힘이 없었겠어요? 그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또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 왔어요. 그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만 그는 진짜 힘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영원한 기준, 분명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 여러분 삶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사소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고 파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죠? 성벽 재건 아니에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땅에 온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으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또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헷갈려요. 근데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인생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산발라시 와서 4번이나 만나자. 예?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분명하니까 이거 만나봐야 도움 안 된다. 만나지 않는 거예요. 예? 걸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암살당했죠. 죽었어요. 예? 또 한 가지 이 4번째는 공개적인 편지를 보내죠. 그죠? 너 성벽 만들고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려고 하지? 너 다 알아. 온 세상 천지에 소문 다 났어. 그럼 어떻습니까? 우린 그걸 해명하고 싶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예?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누가 내 존심을 건들면 그거 해명하려고, 그 오해 풀려고 거기에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걸떠보지도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선지자가 와서 결박을 하고 막 이렇게 환상을 본 것을 그대로 실현을 하죠. 너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도 몰라. 환난당할지 몰라. 또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 그걸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겁나겠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알아. 핍박이 있을 줄 알아. 고난이 있을 줄 알아.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예루살렘 가면 다 보이거든요. 포박당하고 매맞고 또 그리고 핍박당하고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갑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나는 매맞아도 간다, 고난이 있어도 간다. 이것이 바로 뭐다?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최초로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고난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됐을까요? 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배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겁나는데 힘든데 조금만 피해갈까?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로마에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분명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전진하는 거, 돌진하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작은 시험, 어려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착각해요. 우선순위는 내가 정하는 거다.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생각이 바뀌거든요. 뜻이 바뀌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게? 우선순위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목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좀 중단할까? 좀 멈출까? 좀 쉬었다 할까? 근데 아니에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멈춰서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가 아니고 우선순위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 젊은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가 젊어서부터 빨리 깨달아야 돼. 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그러면 반드시 승리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반드시 포기하고 무시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할 때 이 집중이라는 단어는 동의어로 포기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잡다한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사소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사소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압니다. 그리고 집중할 줄 알아요. 무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죠. 기도죠. 말씀이죠. 흔들리잖아요. 왜? 내가 정하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지금 말고요, 예전 교회 있을 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결혼식 가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본인이 답을 알아. 위로받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마라 얘기 안 해요. 왜? 저도 함정에 빠질까 봐. 그래요. 저 같으면 축의금 2배로 합니다. 그리고 안 간다고. 아마 더 좋아할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걸 저버리는 순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정말 힘들어. 인간관계가 단절될지도 몰라. 사랑과 관계가 무너질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공의 비결,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은 뭐다? 바로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라는 거,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께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배와 전토와 아비를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고 병고침을 얻고 달콤한 교훈을 얻을 때는 사람들이 수많이 따랐어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둘씩 떠나죠. 뭐라고 하면서?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심히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똑같은 유혹이 찾아와요. 1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편지를 보내면서 너 반역하려고 하지? 다 알아. 그러니까 위하는 척하는 거죠, 그죠? 너 우리 오노 평지, 뭐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 중간지대거든요. 그 오노 평지 한 촌에 이르러서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하는 척하면서. 근데 사실은 뭡니까? 암살하려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노 평지 중간지대거든요.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지대가 오노 평지인데 이 내려오려고 하면 쉽게 매복을 할 수 있어요. 매복을 해서 느헤미야가 올 때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산발랏, 이 대적자들의 이 노림수입니다. 저는 이 오노 평지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중간지대인데 아마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회색지대다. 중간지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할 거예요. 회색지대에서, 중간지대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자, 타협하며 믿자, 좀 예배도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이렇게 회색지대, 중간지대를 유혹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역사. 좀 적당히, 좀 쉬어가면서, 중단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화합해가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7교회 편지하면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토해낼 것 같다. 토가 나온다. 미적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바로 이런 지대예요. 미적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주님 바라보실 때 그런 믿음,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구토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고 하소연하지 말고 능력 주시는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발랏과 도비아가 일이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소문을 퍼뜨리죠.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모함을 하죠, 그죠?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면서 5번째 편지를 보내, 끈질기게 편지 보내면서 이 가스무도 아마도 뭐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또 이방인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을 힘을 모아서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성벽을 건축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함께 의논하자, 뭐 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죠. 또 분명히 해명해야 될 것 같아. 오해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끝장을 내버립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런 협박받고 이런 모함을 받으니까 느헤미야도 두려운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9절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외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헛소문이 자자한데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심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자기 증명하려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고 또 어떤 모함을 받고 그러면 또 공격을 받으면 그거 해명하려고 힘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오해를 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할 일도 많은데 바빠 죽겠는데 그 일일이 다 듣고 일일이 다 해명하고 일일이 다 풀고 언제 합니까? 몇 개월 걸리겠죠? 1년 걸리겠죠? 길게는 10년 걸리겠죠? 그런들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 그래? 아니었네? 이 정도로 끝내버리겠죠? 여러분 우리는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그 어떤 판단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느헤미야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자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송세월 할 시간이 없어요. 197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제가 이게 보니까 남자는 58세. 불과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전이에요. 남자 평균 수명이 58세, 여자는 63세. 이 남자들이 60을 못 넘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노후? 이런 건 생각도 못 했어요. 왜? 은퇴와 동시에 은퇴하고 얼마 하지 않아서 죽기 때문에 이게 노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환갑 지나면 환갑잔치 크게 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요거도 먹어요. 무슨 환갑이냐? 왜? 요즘 보니까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남자가 82세, 여자가 87세. 모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날짜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하면 달, 년으로 계산하지 말고 날짜로 계산하면 한 며칠 정도 될까? 대충 한 3만 일 정도, 3만 일. 그게 되게 짧은 것 같아요. 날로 계산하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나라로 쉬운 넷인데 앞으로 뭐 사고 없이 불행한 일 없이 뭐 그냥 평균 산다 그러면 한 25년, 26년 더 살겠죠. 그죠?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 9,000일. 이렇게 따지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의 지혜를 말씀하냐? 너의 날수를 계산해 봐라. 연으로 월로 계산하지 말고 시간은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서 너의 날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평생 다 해봐야 3만 일. 예? 그리고 우리가 남은 날을 생각해 보면 제 경우에 9,000일밖에 안 남았어요. 만일도 안 남았어요. 예? 90까지 살기도 싫어요, 권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날수로 계산해 보면 정말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시간도 우리가 부족한데 언제 사람의 소리 듣고 언제 사람에게 변명하고 자기 증명하려고 우리가 애쓰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카톡 하면서 예? 맨날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 하소연하고 억울함 풀려고 하고 그런 걸 멋지게 표현해서 소통한다 그래. 그게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자기 변명이고 자기 증명이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가 있어도 억울해도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진짜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낸 분들,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낸 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리더십을 삶의 중 가운데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 우리의 영원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유혹이 제일 컸던 것 같아. 이제 오로 평지에 와서 대화하자 이러니까 느헤미야 걸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마 스마야와 느헤미야가 친했던 것 같아. 이 대제사장과. 어느 날 이 스마야가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두문물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아마 금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마야가 금식을 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뭐라고 해요? 느헤미야 총독이시여,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풍전등과 같습니다.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당신 그 성소하는 그 외소, 거기로 들어가서 몸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가운데 흔들림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성소와 지성소는 누가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내가 죽어도, 내가 위험해도 하나님이 금하신 성소 그리고 지성소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내 몸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니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곰곰이 보니까 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흔들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들끓습니까? 올해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단을 공부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믿음의 도리, 내가 아는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미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금요 기도회마다 여러분 에베소서 신앙의 교리들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이후에 다른 고백을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그 옳지 않은 거 이단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도리들을 우리가 굳게 세워나가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지뢰밭에 가서 안전하다? 오늘 안 밟았으니까 안전하다? 예? 아니죠. 언젠가는 그 죽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 아닌 것 자꾸 쫓아가면 끊임없이 갈등하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늘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느낌 좋아하지 마세요. 자기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다 망합니다. 그러다 망해요. 자기의 촉 99번 맞아도 한 번 틀리면 인생 종치는 게 자기의 촉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판단. 여러분, 이거 믿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거 믿다가 낭패도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 내 촉,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예?
늘 아침마다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기준이 될 때 흔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 아닌 것 같아. 느낌과 촉 발달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직하게 미련스럽게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행사들 늘 한 얘기가 있죠, 그죠? 네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비행기 사고가 왜 납니까? 전투기. 자기 눈을 믿고 그 믿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막 공중비행하다 보면 내가 거꾸로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 헷갈리거든. 그래서 확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헷갈리면, 인생이 흔들리면 뭐라? 계기판 보고 계기판 보고 계기판 보라. 계기판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계기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런 기준은,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우리에게 참 삶의 기준, 삶의 능력, 삶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라고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도전과 난관과 어려움과 유혹과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기준이 분명하니까.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삶의 우선순위는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사람에게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 뭡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게 담대하게 기도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느낀 내 감정대로 함부로 일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